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한결같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통된 고백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에게 제일 무서운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메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오점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어떤 자아냐 하면 선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아가 있습니다. 성실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아가 있습니다. 용감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비열한 자아가 있습니다. 참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현실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을 겪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그런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개의 자아 가운데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맨발 걷는 항봉산을 갑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야, 내가 일찍 좀 갔다 걸어와야 되겠다 생각으로 아침에 좀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요, 길가에도 차가 세워져 있고 온데 차가 다 서 있는 거야. 차 몰고 갔다가 야, 이거 참 안 되겠구나, 멀어서 걸어서 한참 걸어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항방산에 가고 싶은데, 걷고 싶는데, 맨발로 걷고 싶은데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또 길가에 차가 막 늘어져 있는 겁니다. 야, 멀어도 왔으니까 가자. 그리고 차를 쫙 멀리 대어놓고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이런 어떤 두 개의 자아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자아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것은 내 안에서 언제나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한 실존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은 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알 수 없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실존을 모르고는요,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도, 머리가 좋아서 뭐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을 잘 두어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다면, 자기 실존을 모르면 자기는 이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일한 존재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소가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게 한 개이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시민교회 장로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형님 동생하고 이랍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성, 독특성, 유일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를 조금 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요,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참 이렇게 예수를 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딱 들어갔다 싶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십니까? 결단을 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요, 딱 하는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싫어하거든요. 딱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이 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심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치 여자로서 미덕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닙니다. 나는 유일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상을, 내 인생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한복한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인간의 생사 문제를 다루는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은 이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요, 본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갖추고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그래서 그에 따라 행동하고 발전하는 이런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간의 분별력도 하고 전후 전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존재는 이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이성이 병들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밝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병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서 내 이성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성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런데 그 이성이 뭐 한다고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면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밖에 없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냐?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는 클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의젓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없이 내 혼자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처음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너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다가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죽을 때도 그냥 혼자 죽습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험은 들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웃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서로가 다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데 항상 이기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저 인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는 관계적인 존재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결코 동물의 지위에 머물 수 없는 독특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영의 부분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정상적이 될 때에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은요, 어떤 인간이 되느냐? 참 못된 인간이 되는 거죠. 동물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의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아담의 상태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된 그 상태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어서 그래 그것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찾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힘의 근원이 다시 찾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유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요, 쟤 때문에 이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쟤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고, 쟤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고,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떤 수양과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뭔가로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요 스스로 통제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지고 마는 그런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자, 이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자기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반복적인 연습과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탁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늘 탁구를 하면 어디 가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탁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과대표로 나갔습니다. 근데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전에서 저는 상대편을 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탁구 치면요 저보다 못 쳤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 이 친구는요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연습을 안 했습니다. 훈련 부족인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서는 덜덜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임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여서 자기가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래서 승리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습에는 잘하다가 실전을 맥을 못 쓴다, 이 말은 연습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감정을 잘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계탭이 풀어진 것처럼 자기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어떤 일을 벌리는 그런 사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 부족이냐? 훈련 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선교 초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하고 참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배 베드로가 어떤 모임에서 이 말을 좀 잘못했더니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공격을 하고 공박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선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달음이 있어서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제가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조카 마가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쩌느냐면 한마디로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 데리고는 같이 선교 못한다고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말 까다로운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중반기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갈등하고 충돌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중반기에 가면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정말 사랑하던 분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한번 전도해보자. 막 그러면서 일을 벌리고 나가는 거죠. 그 소식을 감옥에서 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요 바울이 막 화가 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동기로 전달되는 것은 예수고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나는 그것이 더 기쁘고 나는 정말 그것이 더 보람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동요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바울은 특별히 이 육체의 연단, 경건 그러면서 영적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훈련 그러니까 뭐 영적 훈련이 뭡니까? 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훈련이 뭐냐? 영적 훈련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좀 나타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 수평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이게 영적 훈련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무 영적 훈련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참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악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로 황제가 악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요 정치도 잘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세로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공부를 이렇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수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술적인 감성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자기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 자기 기분을 건드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신복도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전혀 자기를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자리에 또 엎드려서 엉엉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시를 불태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저 짓은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러면서 로마시를 불태워놓고 시를 읊은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역사 속에 그가 악인으로 남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자기 훈련 부족입니다. 자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훈련 부족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질은요 천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참 잘 훈련된 그런 자녀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훈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것인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영적 훈련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비드 블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요,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적인 책이지만 미국에서는 대단히 판매가 많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나와서 팔렸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앞으로 미래의 젊은 목사님이고 미국을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런데 목사님 그 메일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혹시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보니까 진짜 도장이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거기 가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자기 스케줄을 일정을 바꿔가면서 그 약속 날짜를 다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일정을 조절하고 그 무슨 말을 내가 대통령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 깨달음이 오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리면서 진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 훈련도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깨르지 않고 영적 훈련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갈라디아서 13절, 갈라디아서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분방한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체의 어떤 타락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유가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봐도요, 기차는 앞에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앞으로 쫙 밀고 나갈 때 객차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어떤 의지와 내 어떤 신념과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어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어떤 노력과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살면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날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데 하는 내용에 끌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과 고민과 충돌을 많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삶,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걸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요,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깊은 영역에까지 절대 가능한 힘으로 역사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봐야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성격이 울퉁불퉁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거칠고요. 참 다듬어지지 못한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젊었을 때는요,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너무 뭐 같아서 별명이 그냥 우리의 아들입니다. 참 충동적이고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이고 예리한 사람이고 날카로운 사람이고 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내와 사랑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끌어주는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힘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경험에 의해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칠고 목이 곱고 교만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실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빼놓은 다른 성의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이겨도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나는 실패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의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실 때에 능히 자기를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